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한 날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에 갈등들이 있으셨죠? 쉬는 날인데 나올까 말까 고민하셨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아멘을 안 하고요. 장년분들이 아멘을 하시네요. 아멘. 네, 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청년부 수련회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큰 은혜 받으셨나요? 네, 다들 많은 분들이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새로운 마음에 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 청년들도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우리가 모두가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기 전에 잠깐의 광고를 잠깐 드리자면 우리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찬양팀을 계속 여러분 모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찬양팀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철저한 오디션과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뽑을 예정이오니 언제든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팀장님과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왔습니다. 어딘지 알지 못하는 해변에 토해져 나왔던 요나는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선언과 다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게 됐죠?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니느웨 성은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성경이 묘사하기로 뭐라고 묘사했죠? 사흘길을 걸을 만큼 너무나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사흘길이 되는 성읍을 얼마 만에? 단 하루만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문장만을 외치고 다닙니다. 그 문장이 뭐였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 큰 성읍을 하루만 다니면서 요나가 어떻게 외치고 다녔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일 지나면 무너진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건성을 전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외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뭐에는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니느웨는 그냥 큰 성읍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성으로 분명히 전했을 요나의 선포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으로부터 가장 높은 왕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제일을 덮어 쓰고 모든 강포에서 벗어나 떠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일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이 짧은 연수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변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누구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기도를 해도 참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참 잘 바뀌시나 봐요. 저는 참 변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성품, 나의 습성, 나의 행동 양식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렇게 한순간에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하신 그 재앙과 심판을 취소하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지난 3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을 거두셨어요. 요나가 뭐라고 외쳤었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요나가 말했던 이 예언과 선포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예언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했던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게 성공이에요? 실현되지 않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서 무너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면
선지자 요나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낼 필요가 없죠. 굳이 보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라고 40일이 지나면 된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뭘 바라는 겁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예언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진짜 성공인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예언이 이렇게 성공했고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다 심판받지 않고 살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요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 답죠, 여러분.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이 원어를 보면 싫어했다라는 말을요, 요나가 불쾌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는 불쾌해합니다. 그럼 요나가 불쾌해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요나 왜 화를 낼까요? 여러분, 누가 요나를 화나게 했습니까? 누가 요나를 불쾌하게 했나요? 하나님이 요나를 화나게 했어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를 화나게 했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요나를 화나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 스스로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사람은 누구나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지점이 각자마다 있습니다. 같은 말과 행동도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죽기보다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야,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래, 그냥 넘겨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결코 소화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에게 누가 목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화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죠. 이건 제 마음에는 상처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반면 누군가 저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화가 납니다. 왜요? 제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제 마음에 운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운동을 잘하고 싶어, 난 축구를 잘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과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예를 드리자면, 놀랍게도 제가 설교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청년 하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미 격앙돼 있어요. 소리가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친구를 만나러 나왔는데 친구가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30분이 지났는데 나를 기다리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 형제에게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약속을 어기는 게 그에게 너무나 큰 상처인 거예요. 반면 저한테는 이게 왜 화를 낼 일이지? 라고 생각이 드는 일인 거죠. 누군가에게나 이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여러분 괜찮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 뭐예요? 내 안에 그것을 성나게 하는 원인이 우리 안에 이미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나도 동일한 거예요. 아무도 요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지만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일이 요나에게는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왜요? 알 수 없어요. 정확한 이야기는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있을 수도 있지. 선포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 걸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요나는 아무도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지만 다만 요나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와 상황 가운데 경험하는 많은 분노와 그런 많은 갈등이 이거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부딪혔을 뿐이지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그 지점에서 하나님과 한번 그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왜 계속 이 문제에 있어서 분노할까?
나는 왜 계속 이 문제가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요나를 분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 자신의 그 안에 그 문제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그 성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마디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진작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어요. 다 피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를 내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걸 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의 지금 이 기도에 담긴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죠. 뒤로 시작하는 그 뭐죠? 비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비꼬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비꼬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의 말을 보면 이 요나의 표현을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 두 번째로 어떤 거죠? 자비롭다. 그럼 이 자비라는 말은 라훔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그 어원이 비롯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의 자궁같이 생명이 잉태되는 것 같이 자녀들의 아픔을 어머니가 똑같이 느끼는 것처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게 바로 자비로움이에요.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속이 터질 것 같이 분노하시고 답답하시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참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예의 기간을 두세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을 치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번 이미 여러분들을 참으셨다가 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인애입니다. 인애는 헬세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맺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 약속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스스로를 매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많은 것이 그 이방인들 니느웨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정작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을까요? 요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정작 가장 큰 은혜를 맛보고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이 맛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자꾸 살펴봤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더 많이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본 사람이 자기라는 사실을 요나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형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두 형제가 있었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돌아왔던 그 동생.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형이요. 동생을 오랜만에 봤지만 전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동생을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을 보면 형은 불쾌해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나쁜 동생을 그냥 받아줄 수 있는가. 훈계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그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왜 저 동생에게만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먹이는 겁니까?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그러자 아버지가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알지 못하는 게 있었죠. 뭡니까? 이미 자신은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좋으신 아버지 곁에서 항상 거하며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냐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던 그 충만한 은혜를 이 형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요나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요나는 또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여달라요. 하나님의 결정이 내가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다시 멸망시켜주신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그 꼴 보지 않게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화가 나서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왜 낳았어? 죽고 싶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모에게 가장 큰 비수가 될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죽고 싶네요. 죽여주세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니느웨에 내리기로 약속했던 그 수많은 심판들을 요나에게 다 몰아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참으시며 이렇게 한마디만 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너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거 맞는 거니? 그럼 이 물음에 깊게 배어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참으시고 계시는 이 참음과 하나님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무엇 때문에 성을 내고 있었나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 분노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때문이었고 은혜를 잊어버린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우리는 하루에도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12번씩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 내 마음이 주님 차지를 않아요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화가 나 있으시죠? 왜 그 문제에 우리가 화가 날까요? 우리가 항상 다른 어떤 것에서만 그 문제에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성내고 있는 요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참으시며 물어보시는 물음 앞에 우리는 이 분노의 방향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과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과 나의 조건을 향하던 분노를 나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수도 없는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하는 나의 관심과 나의 몰두에 여러분 분노해야 합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반복되는 그 연약함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의 가시에 여러분 분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바뀌어나가지 않는 나의 습성과 나의 생활 방식과 나의 영적인 게으름에 여러분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해야 할 곳에는 분노하지 않고 엄한 곳에만 성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여러분 부끄러워 가슴을 쳐야 하는 거예요. 김수영 시인이 어느 날 고궁에 나오면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왜 그렇게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정말 분노해야 할 일에는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옹졸하게 왜 우리는 그 일에만 그렇게 분노할까?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불아, 나는 얼마나 작으냐?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분노를 나를 향한 거룩한 분노로 바꾸어 나가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그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인데, 내가 그 큰 은혜를 맛본 사람인데 나에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삿대질을 하며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었어. 주님, 내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부어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분노를 거두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죄송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살